2019년 12월 둘째 주입니다. 1년을 평가해 봐야 할 시간이 왔죠.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충성을 다했습니까? 주의 은혜로 받은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가정생활은 어떠합니까? 작은 가정천국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부부간, 부모 자녀간도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까? 직장생활은 어떠합니까? 거기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습니까? 아니면 좀 달리 살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아쉬움이 크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다른 모든 나무 열매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씀 지킴으로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이죠.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신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한 이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범죄한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 사람을 고치시려고 다시 말씀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왜 성서주일로 지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패배가 있습니까? 왜 범죄가 있습니까? 왜 실패가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았으죠. 마귀의 유혹은 항상 달콤합니다. 강력합니다.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도 사탄은 같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넌 유능하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욕망을 충족시키라. 그럼 행복할 것이다.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말씀은 등한히 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방식대로 행복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결과는 어떻던가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다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했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불행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실패했구나 깨닫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의 실패가 성경 읽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지나간 잘못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같은 불행을,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부활에 정인되지 못하고 갈릴리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말씀하시기 때문에 갈릴리에 왔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배는 고프고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 갈릴리, 이 호수는 이 사람들이 어릴 때 자랐던 곳입니다. 여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그들의 전공입니다. 비록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떠났지만 고기 잡는 것 중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새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아침이 밝아가 왔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갔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셀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셀 수가 없죠.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할 때 뭐라 했겠습니까? 됐네요, 충분합니다, 이제 고기 잡을 시간 끝났어요,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성경을 펴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성경을 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더라. 주님은 고기 못 잡아 절절매는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추운 밤 밤새도록 고생한 그들에게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따스한 숯불을 피워놓고 따스한 조반을 준비해서 와서 먹으라 하십니다. 이들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그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냐?
난 너희들 같은 제자 둔 적 없다. 썩 꺼져. 보기도 싫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참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주님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행동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 성경 봐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던데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었는데,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실패했느냐?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난 왜 못 듣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먹어야 되죠. 그러나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먹었지만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름대로 매삼주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했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동물이죠.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출발은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 만약 성경을 읽었는데도 여러분의 행동이 안 바뀌면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못 바꾼 겁니다. 음식이 소화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는 음식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뱃속에 있지만 이건 아직까지 음식으로 남아있으면 그건 소화된 게 아닙니다. 설사하면 다 나가버려요. 완전히 소화시키면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처럼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억되고 있으면 아직 소화가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서해야 될 줄 알면서도, 충성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 때 많이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 내 생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더 읽고 더 묵상해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그 생각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달콤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악한 생각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내 생각은 그 마귀의 악한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 시킨 대로 선악과 따먹었듯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답게 살지 못하고 욕심 따라 세상 따라 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생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소화시키면 말씀은 여러분의 육적상 이 땅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릴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신한 적 있느냐? 그러나 널 믿는다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은 것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느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시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3번 부인한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딴 사람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자신을 믿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여종의 질문 앞에 형편없이 허물어집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지.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너 맞잖아, 말이 그런데. 아니야.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하여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이 베드로를 주님은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하는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이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말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박해 시절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힐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믿어주셨고 베드로는 그 믿음에 올바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주님의 속을 섞여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믿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양이 누구일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주님 맡기신 양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이웃, 주님 맡기신 양입니다. 땅끝에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 주님이 맡기신 양입니다. 이 땅의 다문화 가족들, 주님 맡기신 가족들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갚으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 톰슨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부임해서 5학년 담임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앞에 앉은 테드는 아이. 테드는 불량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말썽꾸러기입니다. 아이 학적부를 살펴봤습니다. 1학년 때 보니까 명랑하고 똑똑한 아이다. 장래가 총망된 아이다. 2학년 때 보니까 참 좋은 아이인데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다. 3학년 때 보니까 참 좋은 아이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별로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 상태 보니까 자주 결석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다. 아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해 이야기 이렇게 됐구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합니다. 예쁜 포장지에 예쁘게 선물합니다. 그런데 테드는 포대 종이에 둘둘 말아가지고 선생님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먼저 테드의 선물을 펴보니까 구슬이 몇 개 빠진 팔찌와 반쯤 쓰다 남은 향수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 웃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야 정말 예쁜 팔찌구나 하고 팔찌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몸에 뿌렸습니다. 야 정말 이 향수 냄새가 좋구나. 그날 다 아이들이 다 갈 때까지 테드는 교실에 남아있고 둘이 남았습니다. 테드가 선생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몸에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래? 이리 온 하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둘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테드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테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중요한 사람이야. 5학년 학기 마쳤을 때 테드는 반에서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학교를 떠나게 될 때 선생님께 편지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6년 후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체 3등을 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수석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선생님 만났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테드 이름 쓰여있고 MD라고 쓰여 있습니다. 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제 결혼식에 오셔서 어머니 자리에 앉아줄 수 있겠습니까? 톰슨은 기꺼이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테드가 준 구슬이 떨어진 팔찌를 꿰고 그 향수를 뿌리고 기록자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꼭 껴안았습니다. 테드가 톰슨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의 입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이웃의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 땅을 찾아온 외국 권리자들, 다문화 가족들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메아리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믿어주신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랑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